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위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노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자람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화의 축복으로,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보좌화의 축복으로, 시대 살리는 서밋화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오직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한 시대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단 없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제목 붙잡고 후대에 집중하며 치유에 집중하며 237에 집중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진 이 교회 속에 300주교의 3,000제자 1만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린 데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 환경, 사건 합해서 복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배려와 초월하는 눈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흑암 저주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히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의 찬양 있겠습니다. 전달된 복음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내 능력보다 진짜 기도의 힘을 회복하므로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회복하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재앙의 역사들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곳에 관심 갖지 말라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 관심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풍랑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세상의 풍랑 속에서 결국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름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세상의 풍랑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풍랑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동행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동행과 함께 참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들려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귀중한 일들 앞에서는 그냥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그대로 감당한 바울 전도자도 모든 사역의 중심에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또 신앙생활은 너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중에 가장 사실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막연하게 들떠서 허황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사실적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왜 가장 사실적으로 인도받느냐? 여러분, 주님은 사실적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배고픔을 내가 모른 척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배고픔조차도 내가 관심 있다라고 보여주는 현장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배고픔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관심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광야길을 시작하는데 먹을 것이 없음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동행함을 안다면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으로 바라보자 하면 나갈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줄 것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 문제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은 겁니다. 그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불신앙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안 믿는 불신앙 때문에 원망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먼저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어떤 계산들, 내가 가진 결론부터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주님이 동행하시는 사실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 내 계산, 내 동기, 내 결론부터 먼저 내려놓고 신앙생활에 인도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들, 하나님 동행하신 사실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음을 가지고 원망부터 하고 불신앙부터 했던 것들은 이미 그들 마음에 결론부터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늘로 옮기셨어요.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았다 했어요. 65세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300년과 동행하면서 자손을 낳았다 했어요. 그래서 365세 때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마찬가지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는 할 일이 있다면은 나무 둥지에, 뿌리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뭔가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나뭇가지 함께 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했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면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계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어떤 세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죠. 그래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선입견, 내 중심된 계획과 결론 가지고 그것부터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동행하신다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갱신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갱신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서야 될, 갱신해야 될 부분들,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또 여전히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살아있어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가지고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른 것 붙잡도록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교회들조차도 나 중심이고 내 것 챙기고 내 유익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그게 우리에게 강해요. 사단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붙잡고 있는 다른 것, 그게 영향받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뿐입니까? 결국은 사단이 다른 거 붙잡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틀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을 목표로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종교를 붙잡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것 붙잡고 틀린 것 붙잡고 나가니까 결국은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하는 6가지 시간표,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약한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게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끝났는 줄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 악한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고,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야만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갱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갱신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왜냐? 거기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메시아 나라를 이룰 나라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출발점을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가 어떠한 보고였습니까? 그리고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 애곡했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후대들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갱신되지 못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 길을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렸습니다. 왜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신명기 2장 18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갱신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도록 기다린 게 38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갱신된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갱신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결국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갱신되지 못해서 멸망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구하고 그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대 교체 후에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섰고요,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특징이 뭔가 아십니까? 세대 교체 후에 요단 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도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갱신되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고백과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을 항상 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항상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이삭 집사님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나 먹이고 남은 강주리만 해도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놓고 요한복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29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 보내신 일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는데요, 뭔가 열심 내고 봉사하고 또 열심으로 일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항상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먼저 확인되고 누려졌는가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부터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서도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낸다고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 보십시다. 열심 있는 지도자입니다. 인정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을 복음한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넬로와 루디아에게 붙여진 그 내용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자다, 이런 단어들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고넬로가 베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온 집이 세례받게 되었어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였지만은 전도자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면서 자기 모든 집이 세례받고요 복음 운동에 큰 쓰임 받은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모르고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속을 수 있다라는 거. 고넬로나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다 속다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열려진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들에 대한, 왼쪽에 있는 것은 염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내가 먹을 굶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내게 채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양들은 뭐라 했느냐? 양들 쪽에 있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 향해서는 염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 언제 안 주었습니까? 목마를 때 언제 안 마시겠습니까? 헐벗을 때 언제 우리가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염소와 양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반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자에게 한 것이라도 그건 큰 것이 됩니다.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주 안에서 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은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죠. 생명 가진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 생명의 역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 하면서, 물론 겸손한 부분들 표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믿음이 작고 큰 거는 차이가 나요. 믿음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믿음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그래, 믿음 작고 큰 건 차이 나지만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십니까? 현장에서 결국은 그 기적을, 역사를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혀지는 만큼 내 마음속에 풍랑이 잠잠케 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언제 나오느냐? 믿음이 크게 되어지는 만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기도 속에서 믿음이 커지고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육신 가진 주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정간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죄는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체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험들 앞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깊은 기도의 비밀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디 있으면 보여집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중요한 시간표죠. 중요한 시간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왜 감난산에 갔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어딜 가도 기도할 수 있는 조건부터 찾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풍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풍랑이 오히려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딜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조건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오는 것이 뭡니까? 참된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따라줘야 되고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됩니까?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기도가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여지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요. 그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요. 기뻐할 수밖에요. 미리 평안함 속에 보여지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수에 도장을 찍었어요. 사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6장 10절 마지막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안 겁니다. 미리 본 겁니다.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리 본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게 다니엘 세 친구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인데,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했어요. 풀무불을, 아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 죽이기 위해서 예전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풀무불을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아니한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에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부터 시작하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진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항상 누리라. 그게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면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만 남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붙잡혀져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게 미션으로 붙잡혀지기 때문에 24시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24시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기도가 제대로 이해된 겁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기도의 비밀들을 회복하십시다. 그로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고요, 또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항상 누림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사실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 들어가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과 함께, 광고 영상 이후에 지금 우리 하나 RUTC 준비위원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부분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내일부터 우리 하나 RUTC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RUTC 준비위원 중 우리 서영아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 놓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부탁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구노회 장로회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는 세계중직자 대회 시청 후 전도학교로 진행됩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의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바로 이어 제1 안수집사회는 고등부실에서, 제2 안수집사회는 초등부실에서, 제1, 2 권사회는 하나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EBS 사역자 및 서기 모임, 다락방 사역자 및 지역장 모임이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주교 모임이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지교회 종강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인사 및 예결산 관련 공동의회 2021년 신년도 직원 임명이 12월 1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자막 업무 직원과 영상 촬영 편집 및 콘텐츠 제작 직원 채용 안내입니다. 자격 요건은 전문대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12월 21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받습니다. 면접 일시는 개별 통보이며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서은종 안수집사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아름 어린이집 조리사 및 취사부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복음적 신앙 안에서 후대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12월 24일 목요일까지 한아름 어린이집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면접 일시는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아름 어린이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식사는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에 따라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4회 세계중직자대회가 12월 11일 금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중직자대학원 재학생 및 평생중대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없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핵심 훈련은 세계중직자대회 2강, 3강으로 대체 진행됩니다. 1대교구 달성군 지역 황경련 집사 부친 김수정 비집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키리바시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세계에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나라 키리바시입니다. 키리바시는 중부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섬나라로 1788년 영국 해군에 의해 발견된 뒤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복음이 전달되어 대부분의 키리바시인들은 기독교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구의 98% 이상이 믿는다고 하지만 명목상의 신자와 토착 종교, 정령 숭배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많고 그마저도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오순절 교단 등 여러 교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리바시 내에서는 타국에서 일한 후 귀국하는 국민들이 에이즈와 마약 문제를 국내로 갖고 들어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50년 안에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키리바시인들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키리바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OTC 준비위원회에서 교육관 외벽 창호 리모델링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 현황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는 외벽 시공업체와 내부 시공업체가 각각 따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외벽 시공업체는 4개 업체에서 공개 입찰을 거쳐 창호 시공 전문 업체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효성산업개발이 선정됐습니다. 선정 이유는 입찰업체 중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업체라면 최저가 입찰업체에게 낙찰하기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찰은 원래 일괄 입찰이 원칙입니다만은 유리는 별도 발주하고 수의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식회사 소산안전유리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께서 적산가에 약 절반 가격에 견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값과 외벽 창호 공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총 1억 9,770만 원입니다. 공사 기간은 내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교육관 출입이 금지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다니실 때 가급적 빠르게 그 현장을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장치는 합니다만은 가급적 빠르게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아직 시공업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결정이 될 듯 하면서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은 최종 단계에서 금액적인 부분과 디자인 문제의 어떤 그 불일치로 인하여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빨리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위원회로 연락해 주시면은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오셔서 강고 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십사라고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고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고 추가로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로회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장로회에서 앉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찬양대 연습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실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다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상 속에서 날마다 세상의 소리들이 풍랑으로 크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답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축복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현장을 치유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선건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장화건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며 이 예물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자라나며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며 세계 현장의 재앙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전국거리로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